할렐루야. 1월 11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는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늘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서울과 같은 그런 지역에 있고 갈릴리는 함경도와 같이 북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 무대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어떤 무브먼이 일어났다는 것은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저쪽 변두리에서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구원운동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브먼을 일으켰다는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놀라운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사도와 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4장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세상에 귀신이 있나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안 되죠. 귀신은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귀신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무시하지 말고, 두 번째, 귀신을 집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귀신이 있냐? 당연히 있지요.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무시하지 말고, 두 번째,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귀신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내용이, 귀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귀신이 들었나 봐, 집에 귀신이 있나 봐, 이 집은 뭐 귀신의 영향력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뚝 세워서 귀신을 당당히 제어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선교의 센터,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선교의 센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본 동네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his own tow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릴리에서도 늘 가버나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죠.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한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난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귀신인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성경을 볼 때 바이어스가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은 특히 이 사역의 초창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냥 총각이에요, 총각. 떡거머리 총각인 거예요. 그냥 머리 흩어 헤치고 그냥 갑자기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뭔가 막 무문하는 그런 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에서는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귀신이 알아보고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나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어디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간다고 뭐 누가 주목을 하겠어요? 주목을 별로 안 하죠.
근데 이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우와, 신령한 목사님이 오셨다.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요, 신령한 분이요. 이야, 이 시대에 정말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보는 거죠. 저 귀신이 알아볼 정도면 저분은 괜찮은 목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알아보겠죠. 여러분으로 바꿔볼까요? 지호 목사님으로 바꿔보죠. 지호 목사님이 딱 어디를 갔어. 그랬더니 사람이 다 주목을 하는데 그 귀신만 주목을 하는 거야. 주목을 하면서 지호 목사님, 와, 저분은 굉장한 목사님인데 이 시대를 변화시킬 목사님이요. 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이는 그런 목사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호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와, 우리 주목 안에는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떡고머리 총각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상태에서 귀신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막 펼치고 있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센세이션만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 가운데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센세이션이 있거든요. 항상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저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기억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귀신이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치를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가치를 갖지, 이 주변의 사람의 인심이나 인기나 귀신의 증거나 이런 건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안목은 이 귀신이 말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 귀신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한 영혼,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 귀신 들린 자가 무슨 말을 하든 귀신을 주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소제목을 잡는다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빨리 나와라. 사실은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유익된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 영합하는 것, 그런 거는 예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귀신 들린 한 영혼에 주목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귀신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에 신경 쓰거나 귀신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고생한다. 이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능에 주목을 해야 되죠. 그 뒤에는 베드로의 그런 장모, 시몬의 그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가 낫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지요. 사실은 아직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거든요.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먼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 구도가 너무 강해서 이 순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뒤에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누가는 조금 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초창기 갈릴리 사역을 다 정리하는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구도에 맞춰 쓰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먼저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님을 열병으로부터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었더니 이분이 바로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39절이죠.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번역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시중을 들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잘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이게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이거 번역한 것 같아요. 이거 번역 좀 바꿔야 돼, 이거. 시중을 들었다가 뭡니까? 시중을 들었다가. 그분이 예수님께 병을 낫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겨드렸다. 얼마나 보기가 이렇게 듣기가 좋아요.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그런 이그젬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나면 사람들이 병을 고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병을 고침받고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인심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유익이 되면 좀 좋아했다가 금방 마음이 뒤틀려서 사람을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초창기를 딱 묶으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는데 병을 고침받은 그런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동역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뒤에 나온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갈릴리 초창기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막 떠나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계셔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뭐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사실 성경은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마귀는 이 귀신의 최고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귀의 고유명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는 마귀, 고유명사는 사탄, 사탄의 쫄개들은 귀신 또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그런 세계를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귀신이 있어도 이런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제어할 수 있다. 예수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그런 관심이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으면 귀신에 집중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구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잘 제어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따바치카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그리고 또 목원들과 강강송 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선자매님 참석했는데요. 우리 예선자매님은 올해 목장을 분가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따바치카 목장에서 잘 분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가할 그런 일꾼들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목원이 없어. 목원이. VIP가 없어. 그래서 목원이 잘 부흥되는 그런 가운데 따바치카 목장이 잘 분가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스그룹이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숙제 내라 그랬더니 그냥 뭐 바로바로 내더라고요. 공부 끝나고 보통 이틀, 3일 안에 4일 안에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만남을 갖자 그러면 항상 제가 10분 전에 들어가는데 10분 전에 딱 벌써 줌 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른들 중에 이런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잘해요. 큐티도 아이들이 지금 출석률이 훨씬 더 좋잖아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조금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게 좋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지. 아랫물만 계속 막는다면 뭐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부끄럽죠.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참 소망스러운 그런 제목입니다. 유스그룹 생명의 삶 더 잘하는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더 잘 잡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더 굳세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에서는 한계도 많고 제한된 그런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도 제어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풀어내어서 해방시켜서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고 영적인 그런 풍성한 그런 존재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그런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목장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가정교회 제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을 잘 세우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목자 목녀를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늘 주의 사랑을 풍성히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선자매님 또 병대 형제님 축복해 주시고 목자의 소망이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VIP를 잘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아름답게 멋지게 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강수 선교사님, 주님께서 선교회를 더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한국에서 지금 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선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형편을 열어주시고 선교 후원도 많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유스그룹의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실한 모습으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의 그런 기둥과 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런 자녀들의 믿음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소망이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